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실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면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26절까지 봤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목이 마른 여자에게 그 생수를 공급한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가시면 뭐가 되느냐?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가시니까 물에 넣으면 포도주가 되고, 예를 들면 또 이 5 남편이 있지만 남편이 없는 여자에게 가면 참 남편이 되고, 그 생명이니까. 생명이랑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한테 가면 생수가 되고, 또 뭐 너무 더워서 애쓴 사람한테 가면 시원한 바람이 되고, 생명이니까. 왜냐하면 생명은 그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생활이잖아요. 더운 데서는 시원하게 사는 것이 제일 좋은 생명이고요. 더워도 더운 줄을 모르고 산 사람, 건강한 사람입니다. 추워도 추운 줄 모르고 산 사람, 건강한 사람입니다. 남이 다 아픈데 안 아픈 사람,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거 왜 그래? 생명 때문에 그렇잖아요. 주님은 생명이시다. 영원한 생명이시다. 어느 상황에 들어가도 생명이 되신다. 이런 말입니다. 도덕적인 사람인 니고데모에게 들어가면 다시 나게 하는 생명이 되고, 포도주가 없는 집에 들어가면 포도주가 되고, 목이 마른 사람한테 가면 생수가 되고, 오늘은 예배할 곳이 없는 사람한테 아버지를 공급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인생이 목마른 건 왜 목마르냐? 그건 공급이 없어 그렇다. 소모는 하는데 공급이 없어 그렇다. 더우면 땀이 나는데 마시는 물은 없으면 목마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급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렇게 해줄지 저렇게 해줄지 방황하는 것은 온전하게 자신을 드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할 것이 없으면, 자기를 드릴 것이 없으면 인생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좋을 것 같지만 좋은 게 아니고 방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인생의 본능이고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방황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헌신할 걸 찾으세요. 그러면 방황이 없어진다고. 헌신하는 사람은 방황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사업에다가 헌신한 사람도 방황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번에 말한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도 방황할 시간이 없잖아요. 너무 사업에 열중하니까, 온 몸을 다 던져가지고 사업을 하니까 방황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업에 헌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황하는 것은 놀고 있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이다. 놀고 있기 때문에.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다. 일을 찾으면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 사람이다. 복음을 전하는 누군지 방황합니까? 그렇잖아요. 사람 살리러 다니는데 어떻게 방황하겠습니까? 할 시간이 없죠. 바쁜 사람은 죽을 시간도 없대요. 죽을 시간. 죽을 시간도 없대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것은 온전하게 드릴 것이 없다. 드린다는 게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랑이 다른 게 그러니까 예배 드릴 것이 없어 그런 거다. 종교적으로 말하면 그 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러니까 남편이 없어서 공급이 없었죠. 여자는 아무리 똑똑해도 남자가 없으면 공급을 못 받잖아요. 공급을 못 받으니까 목마르다는 말입니다. 여자는 아무리 잘났어도 남자가 없으면 아기를 못 낳거든요.
예, 공급을 받아야 길을 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참 예배가 없어서 자신을 드리지 못한 사람을 지금 오늘은 대표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목마르다고 했는데 다음에 가서는 어디서 예배해야 옳습니까? 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이거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자기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 이분이 내 사정을 확실히 알고 있네. 이렇게 생각이 딱 드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 선지자란 말이 나보다 먼저 안다는 뜻이죠. 예언자 이런 말인데 또 하나님의 말을 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선지자란 말이. 그 말은 결국 나보다 많이 알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나보다 앞서 알고 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럼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인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 합니다.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예, 왜 갑자기 이런 말을 물었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게 정통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주장했죠. 거기 아닌 다른 곳에서는 예배할 수 없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 예, 물론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가 망할 때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남은 사람들만 남았는데 그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멸시한단 말입니다. 자기 민족으로 여겨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봤자 거기 가서 멸시만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웠다 합니다. 근데 이런 역사적인 이유가 있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리심산이 자기들이 예배할 곳이다 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참고해 보면 거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 나온단 말입니다. 예, 성경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의 내 입장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신 후에 이 산에서 여기서 제물을 드리라 했다는 거예요. 거기 거리심산이라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 이유가 생기는 거죠. 내 입장에서 무엇을 보면 다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하고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입장 자체가 다르니까. 예, 하나는 올라가는 차고 하나는 내려가는 차원 말입니다. 이게 서로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화를 하려 해도 안 돼요. 대화가 안 됩니다. 하나는 지금 부산 가는 중에 하나는 서울 가는 중인데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제 세상에 나가보면 그 노선이 다르니까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장이 다르고 노선이 다르면 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자. 스티브 잡스의 유명한 말이 다르게 생각하자. Think different 이런다는.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이 생각한 것처럼 생각했고는 성공 못한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남하고 꼭 틀리게 하라 이 말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으로는 성공을 못한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걸 생각해야 된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도 해석하기 따라서 잘못 생각해 보면 아주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다르게 생각해서 잘 되면은 스티브 잡스처럼 잘 된 거고요. 잘못되면 나처럼 망하는 거죠. 폭삭. 운동장에 가보면 1학년 학생들 체육대회 가갖고 이제 리레 하잖아요. 50m인가 리레를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그 트랙을 따라서 도는 애도 있고요. 트랙을 가운데쯤 빡 찔러가지고 미리 와서 1등 하는 놈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놈은 어려서부터 다르게 생각한 놈이죠. 다르게 생각하는. 그거는 가기는 갔는데 도장을 안 찍어줘. 오긴 왔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일이 많아요. 그 실패한 사람을 대강 보면 꼭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하고 다르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꼭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람들이 하는 생각을 한 사람들은 그냥 보편적으로 살게 됩니다. 보통으로. 근데 특별한 생각을 한 사람은 완전히 지옥으로 떨어지든가 완전히 천당으로 올라가다 둘 중 하나입니다. 예, 스티브 잡스는 거기서 성공할 수 있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그 사람이 만일 반대쪽으로 가버렸으면 세상에서 제일 망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 다르게 생각하라. 다르게 생각하라. 그냥 우리는 다르게 생각할 때 다르게 생각한 것이 좋긴 좋은데 어디를 향해서 다르게 생각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 사랑방에 제가 간단하게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예수는 평화의 왕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다르게. 예, 예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천재적인 CEO였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예. 그 다르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보다. 예.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는 것도 사람 나름이에요. 그냥 다르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나는 그 말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다르게 생각하자. 제일 마음에 드는데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할 때 뭘 하는 거냐면 사람들한테 가서 다르게 생각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당신 다르게 생각해야지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지금 망하고 있는데 당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말한 대로 다르게 생각하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면 잘 되려면 천당까지 가고 못 되면 지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 이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한 거죠. 그 예루살렘에서 해야 된다는 사람들하고 다르게 생각한 거죠. 왜? 자기들이 살려니까. 예루살렘이 정통이라 해서 그러면 그리심산에서 자기들이 예배를 안 하면 자기들은 이제 헌신을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못 갈 바에는 그리심산에서 하는 것이 낫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정통이냐 아니냐, 이게 맞냐 안 맞냐, 성경에 맞냐 안 맞냐를 따지는 건 객관적으로 따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한테 하는 말이고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를 헌신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은 멸시한단 말입니다. 무시하고 너는 여기 예배드릴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 꼭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돼지 새끼 온 것처럼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 가서 제사를 못 드릴 바에는 그래 거짓말이라도 억지로라도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게 낫지 않냐 이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래 이거 예루살렘이 맞냐 그리심산에는 맞냐 이게 할 일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정통이냐 이 논쟁은 두 민족 사이에서 오랫동안 끊이지 않고 있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예, 이 문제는 오늘날 종교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오늘날 종교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가령 캐톨릭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개신교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똑같은 문제잖아요. 모슬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아니면 기독교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똑같은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 아니에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럼 각자 모든 종교는 다 자기 성전에서 자기가 정한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정통이라고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천주교에 가보면 천주교에 와서 미사를 드리는 것이 그 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고 개신교에서는 천주교에 가서 미사 드리는 건 그건 이단이다.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끊이지 않는 논쟁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그러냐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끝이 없으니까요. 끝이 없으니까. 예. 없으니까. 그러면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냐 또 이렇게 묻겠지만 아닙니다.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다는 말도 아니고 옳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예, 이건 그 말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자체를 그렇게 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예, 옳으냐 그러냐라고 생각하지를 말자 그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를 말자입니다. 제물은 뭐냐?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서 드리는 음식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음식을 먹어야 만족하잖아요. 건강상도 시우경이라고 어떤 경우에도 내가 배고프면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배가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 배고플 때 백화점에 가지 말아라. 배고플 때 시장 가지 말아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속에서는 배가 고픈데 욕구불만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저것 막 산답니다. 이렇게. 예? 뭐 빵 아닌 걸 사는 거예요. 그냥 옷도 사고 평소에 생각 안 하던 걸 막 사는 거예요. 왜? 속에서 욕구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백화점에 갈 때는 든든하게 먹고 들어가라. 이제 안 먹어도 되겠다 할 때 가야 꼭 필요한 것만 산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재물은 사람이 그래 봤으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려니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이 자기가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먹어보니까 만족이 되더라. 그러니 하나님에게도 내가 만족한 걸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자기들이 먹어보고 좋은 걸 부모한테 줍니다. 그래서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 집에 조그마한 애가 있어서 한 5살인가 먹었던 그런 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있는데 제 아버지가 이제 가르치나 이랬어요. 생선을 먹을 때는 뼈다구를 먹어야 된다. 뼈다구가 좋은 거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얘가 밥 먹을 때마다 뼈다구는 다 골라가지고 아버지 주는 거라. 야, 이걸 아니라 할 수도 없고 기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주 곤란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사님이 그래.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좋아한 걸 드리느라고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얘는 지가 맛있는 걸 드려서 할 텐데 지는 안 먹는데 아버지가 좋다니까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되죠. 예, 나는 안 좋은데 성경이 좋다니까 드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먹어보고 좋은 걸 드려야 할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이 자연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애가 한 것은 배워서 한 거고 지금 아버지한테 배워가지고 한 거고. 자, 지금 성경에 제물을 드리는 것은 배워서 한 것이야. 같지만 배워서 한 게 아니에요. 예, 율법에 그렇게 하라 했으니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 양을 잡아 드렸던가? 양고기가 제일 맛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맛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도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양을 키우는 사람. 그 양고기를 제일 많이 먹는 사람들이라. 그래 자연히 양고기를 드리는 게 당연한 일이죠. 성경에 꼭 써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예, 송아지 고기 나옵니다. 송아지 고기는 소고기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겁니다. 송아지 고기. 그 영어로는 이름도 틀리죠. 송아지하고 소하고는 이름이 틀리죠. 왜 그런지 아세요? 맛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불란서 사람들이 정해놓은 이름이 불란서 사람들이 너무나 먹는 걸 좋아해. 그러다 보니까 소 다르고 송아지 다르고 달라요. 예, 맛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먹는 것, 자기가 가까운 것, 자기가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예, 성경에 배운 대로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성경에 배운 대로 가지고 가면 그게 아무리 좋은 걸 하더라도 그 틀렸어요. 예, 내가 좋아하는 걸 갖는 것이 맞는 거야. 예, 그 하나님이 싫어하든지 안 싫어하든지 그게 맞는 거예요. 맞기를. 그래야만 하나님이 보고 이거 싫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깨달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고 와서 그대로 드렸으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 이거 싫다 그러면 아니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왜 하나님 싫다 합니까?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경 들이대놓고 아니 하나님 이거 누구 말입니까? 이거 하나님 당신 말 아닙니까? 이거 분명히 말하기를 이거 좋다고 안 했습니까? 말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송아지를 드려라, 뭐 재물을 드려라 분명히 했어요. 뒤로 가보면 어떤 선지자는 말하기를요. 내가 그런 걸 먹어서 너무너무 내가 진력이 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럼 어느 것은 하나님 말이고 어느 것은 하나님 말이 아니겠습니까? 둘 다 하나님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하다가 사람이 헷갈리는 거죠. 예. 송아지 드리라 해서 송아지 드렸더니 나는 이건 너무 먹어가지고 난 진력이나 못 먹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변덕이 심하네. 언제는 송아지 좋다 해놓고 지금은 또 이제 송아지 싫다네. 그럼 뭘 좋단 말인가? 뭐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러니까 배운 대로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배운 대로 하면 안 돼. 자기가 좋아한 걸 드려야 된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그 자기가 좋아한 걸 드리려면 하나님이 좋아한 걸 자기가 좋아해야 되는 거라. 그래야 자기 늘 일상적으로 드린 것이 하나님이 좋아한 것이 돼야 이게 서로 편하지. 예, 집에서 음식을 하는 주부가 자기가 맛있어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남편도 좋아한다. 그럼 아주 쉬운 거라. 왜냐하면 내가 먹고 싶은 건 내가 맛있는 걸 하니까 재미가 있고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싫은 거를 남편은 꼭 좋아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좋아하는 걸 해주려면 나는 짜증이 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그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돼지고기는 잡수시는데 소고기는 절대로 못 잡수신 분이에요. 그 누린내를 절대로 못 맡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돼지고기를 왜 안 잡수시냐면 기침을 하시기 때문에 안 잡수시니까 다감이 생긴다고. 소고기만 잡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는 소고기를 꼭 잡수셔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는 소고기는 냄새도 안 맡았다는 거예요.
예, 그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소고기를 이제 어떻게 한 건 사가지고 오십니다. 아버지가 사고 오시면 어머니는 이제 안 해줄 수는 없고 그냥 코 막고 썰어가지고 한 통에 다 한 근을 가져오는데 두 근을 가져오는데 상관없어요. 다 한 냄비에다 담다고 끓여버려요. 그냥 두 번, 세 번 놔도 끓일 수가 없으니까 한꺼번에 다 끓여. 그러니까 이거 한 끼에 먹을 수가 있습니까? 또 이거 많은 걸. 그러니까 먹다 보면 이제 찌개가 나오고 이러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 그걸 다 보고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야, 그 여자하고 남자하고 음식이 같으면 그런 집은 대강 둘이 다 살찌거든요. 둘이 다. 둘이 다 살찐 집은 보면 음식이 똑같아. 하나는 마르고 하나는 뚱뚱한 집은 분명히 음식이 틀려 서로가. 몰라 이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드리면 쉽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 드리려면 어렵단 말입니다. 그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성경에 있기 때문에 드리면 그거 율법입니다. 율법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생명은 아닌데 성경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면 그 율법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잘못되면 그냥 지멋대로 하는 경우도 많죠. 지멋대로 해가지고 자기 좋은 거라고 자기 좋은 것만 갖다가 입에다 쳐넣어가지고 막 먹으라고 안 먹으면 때리고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좋은 음식을 갖다 하나님께 드린다. 자, 이건 음식은 뭐냐? 자기 자신을 대신하는 겁니다. 대신. 그냥 음식 같은 것도 상관없는데 이 음식은 자기를 대신한 거예요. 그 자기가 좋아한 거라야 자기를 대신하게 되지. 자기가 싫어한 것이 자기를 대신하겠어요? 예. 하나님이 좋아한다고 해서 나는 싫어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좋아한 거라고 써 있기 때문에 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 서로 교통이 되겠어요? 서로 교통이 안 되죠. 예. 왜냐하면 그게 내 자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자신이 아닌 걸 지금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면 괜찮은데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지 자신이 아니로구나. 에? 내가 좋아한다는 말만 듣고 지는 싫어하면서 말이지 억지로 가져온 거구나. 이거 귀신처럼 안다고요. 예. 하나님 귀신 아닙니까? 귀신. 그러니까 그냥 알거든요. 알아요. 그러니까 가서 빠꾸를 맞을지라도 자기 좋아한 걸 드려봐야 그래야 맞은이 틀린지를 알지. 예. 재물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그래서 안수를 해갖고 드리는 법이었습니다. 사람을 대신한 거죠. 음식이라고 표현되지만 그 음식은 바로 사람을 대신한 것이다. 왜 옷을 안 드렸을까? 옷보다는 음식이 나아요. 음식이. 옷은 이렇게 입어도 되고 저렇게 입어도 되는데 음식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꼭 그걸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드릴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그 자신을 드릴 것이 있는 어디냐고 물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디다 내 인생을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아요. 네,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건 그냥 종교적인 질문이지만은 이 질문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내 인생을 어디다 드려야 합니까? 이 말입니다. 이것이 어디다 드려야 합니까? 예, 이 여자는 남편이 없었기 때문에 공급이 없었죠. 그 다음에 예배할 곳이 없기 때문에 방황하셨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 거라.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이렇게 말하니까 헷갈려서 어디다 드릴지를 모르겠다는 거라. 세상에다가 내 인생을 드려야 될 것인지 교회에다가 내 인생을 드려야 될 것인지 이게 헷갈리고 있는 거라. 이게 좀 헷갈리고 있어. 그러면 이제 이게 드릴 것이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방황하게 되고요. 예, 어제 한일 형제가 그랬습니다. 국수를 뽑으러 가야 될 것이냐 청년부 집회를 가야 될 것이냐라고 고민하다가 청년부 집회로 왔대요. 예. 그러니까 어디 한 가지만 가면 방황할 필요가 없죠. 이 국수를 뽑아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날 저녁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청년부 집회는 이 시간에 가야 되고 국수는 끝나고 난 다음에 좀 잠만 덜 자면 되겠다. 이렇게 계산했으니까 이제 여기 집회부터 오고 그 다음에 늦게라도 국수 뽑은 대로 간다 이겁니다. 근데 계산을 잘 했죠. 왜냐하면 이건 이제 순서를 정해야 되니까. 그럼 거꾸로 해버렸으면 어떡해요. 아이고 청년부 집회 이거보다도 그건 다음에 잠석해도 되고 오늘쯤 이제 국수를 뽑아야 되는데 하고 국수 뽑으러 가버렸으면 그럼 청년부 집회는 참석 못하죠. 청년부 집회가 다음에 또 있기는 있지만 어제 저녁 청년부 집회는 없단 말입니다.
다시 똑같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냥 그건 놓쳐버리고 만 거라. 국수는 똑같이 빻을 수가 있어요. 다음에 똑같이 볼 수 있네. 그러니까 우리는 헌신할 곳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나를 어디다 드려야 할 것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예, 그러면 인생은 아주 안정되는 거예요. 예, 드릴 것만 있으면요. 그럼 뭐 드릴 것만 확실하게 있었으면요. 춥고 덥고 이것도 문제 안 되고 막 죽고 살고 이것도 문제 안 되고 막 그런 거예요. 예? 군대로 탁 무장된 사람은요. 죽고 사는 게 문제 안 돼요. 어느 전선으로 갈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죽을 거냐 살 거냐 생각 안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다가 내를 헌신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오늘날 그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은요. 헌신이 이런 말이 너무너무 낯설고 또 닭살 돋고 막 이런 말입니다. 이제 다 개인주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인데요. 그래서 방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자기 멋대로 살다 보니 드릴 데가 없어. 그래서 방황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다 드리든지 드릴 데가 있어야 된다. 이건 아주 철칙입니다. 이 여자는 그래서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어디가 예배할 곳이 됩니까? 자, 땅은 주인으로부터 씨를 뿌림 받아가지고 열매를 맺죠. 그리고 그것을 주인에게로 다시 돌리는 법입니다. 자, 주인이 걷어갑니다. 그럼 사람은 누가 걷어갈까? 사람을 지으신 이가 위로부터 공급을 해가지고 우리에게서 만족과 감사하는 열매를 걷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걷어가. 그래 그때 우리 인생은 비로소 내가 설 자리에 서게 되고 내가 할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영생이 다른 거 아니에요. 씨가 열매가 될 때 그 영생이에요. 마찬가지로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그것이 감사로 만들어지면 찬양으로 만들어지면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니까요. 예, 그 영생입니다. 인생이 행복하지 않으면 찬양을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요. 괴로운 사람들은 노래를 잘 안 불러요. 예, 즐거운 사람이 노래 부르지. 노래 부르는 건 참 좋은 거예요.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즐거운 마음으로 부르니까. 그냥 노래를 전혀 안 부르고 듣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죠. 아담의 세계에서는 노래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담의 후예들 가운데는 퉁수 잡는 자가 생겼습니다. 위로받으려고. 그래서 그래도 아담으로서 하나님의 동산을 이뤘지만 동산을 이룬 상태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노래란 말입니다. 그 상태에서 에덴 동산에 노래가 없었어요. 아예 없었는데 노래가 없어도 좋은 곳이었지만은 에덴을 잃어버리고 난 인생에게는 그래도 노래가 제일로 위안이 되는 거라고요. 예, 슬퍼도 노래를 불러야 위안이 되고 즐거워도 노래를 불러야 위안이 되고 뭔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괴로운 사람은 괴롭다고 잊지 말고 노래를 부르세요. 자꾸. 예, 재밌는 노래를 딴 따라도 부르고 다 부르면 되는 거예요. 꼭 뭐 유명한 곡만 부를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감사, 찬양 이것이 만들어진다는 거 이것이 바로 영생이란 말이에요. 만들어진 거예요. 예,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급이 끊어진 겁니다. 공급이 왜 끊어졌냐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니까 공급이 끊어져 버렸어. 예, 하나님이 공급이신데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니까 자동적으로 공급이 끊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헛되이 수고한단 말이 그 말입니다. 공급이 끊어졌는데 수고를 해봤자 열매가 나오겠어요? 예, 뭐 들어간 게 있어야 나오죠. 똥도 안 먹으니까 안 나오던데. 똥도 밥을 안 먹으면 안 나옵니다. 나올 것 같으면. 예. 변비 있어서 고생한 사람은요. 실컷 먹어보세요. 실컷. 많이 먹으면 똥 나와. 많이 먹으면. 나는 변비가 없어요. 없는데도요. 밥을 조금씩 먹어보면요. 보통 그새 반절을 먹는다. 그럼 이틀 만에 똥이 나온다니까요. 꼭 먹은 것만큼 나오더라고요. 더 안 나와. 뱃속에 차 있는데 뒤에서 밀어줘야 나오지. 앞에서 땡기기만 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똥도 공급을 받아야 나옵니다. 근데 똥 누는 게 얼마나 시원한지 아세요? 정말 시원합니다. 누구 나면 쫙 누구 나면 너무너무 시원하거든요. 맥혀 있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뱃속이. 근데 그러니까 공급이 있어야 똥도 나온다. 그러니 내 인생도 공급이 없이 수고해봤자 변비에 그 똥 누르려고 힘써보세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요. 내가 한번 죽을 뻔했다니까요. 다리가 후두를 떨리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주저앉을 뻔봤어요. 치질 수술하고 나서요. 안에다 뭘 막아놨는데 내가 몰랐거든요. 그 한 3일 되니까 이제 대변인 말이 없더라고요. 누운데 나옵니까 이게? 힘을 한 몇 번 주다 보니까 힘이 확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애기 낳다 죽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거 알았어요. 우와. 힘은 막 쓰는데요. 힘은 막 쓰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다시 또 숨을 고르게 하고 또 써요. 한 몇 번 하고 나면 힘이 확 빠져버립니다. 다리가 막 후두를 떨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철 박사님이 이제 그 가르쳐 주신 가운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힘을 쓸 때 우리는 보통 숨을 딱 멋지고 숨을 쓰잖아요. 뭐 이거 하든지 이거 하든지 힘이 딱 할 때는 우리 숨을 멎은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숨을 계속 쉬래요. 계속 쉬고 힘을 쓰래요. 이렇게. 우리가 잘 안 될 것 같잖아요. 이게 숨을 딱 멈춰야 힘을 쓸 건데. 근데 그 말씀이 옳은 게 숨을 확 멈추고 쓰면요. 2번 못 쓰게 된다. 근데 계속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은 계속 숨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똥 누를 때 그걸 실험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옛날에는 딱 멈추고 넣어야 하거든. 잘 안 나오고. 근데 그냥 그렇지 않고 그냥 숨을 쉬면서 힘을 써요. 그러니까 막 계속 써도 괜찮아. 그래서 아유 박사님이 숨 박사님이시네. 숨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면 팔씨름해도요 계속 숨을 쉰 사람하고 한번 멈춰버린 사람하고는 결국 멈춰버린 사람이 져요. 계속 숨을 쉬니까 쉬고 있으면 힘을 쓰니까 안 될 것 같지만 된다고요. 그게 된다고요. 숨 쉬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공급을 받아야 내놓을 수 있다. 숨을 공급 받아야 내놓을 거 아닙니까? 숨을 꽉 막아버리고 나서 무슨 힘이 나오겠어요? 나오는 것밖에 안 나오죠. 숨을 계속 들이쉬고 숨이 호흡 공급이 돼야만 힘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기니까. 그러니까 아담은 공급이 끊어져 버렸어. 그냥 수고하지만 열매를 못 얻는다는 거예요. 땀이 흘러야 먹고 살 것이다. 필경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건 네가 수고를 아무리 해도 소출을 얻지 못할 것이고 네가 겨우겨우 먹고 살다가 도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내놓을 것도 없고 또 돌려드릴 곳도 없어. 그러니까 것도 없어. 성전이 있다 하더라도 가서 바칠 게 없고 바칠 것이 있다 하더라도 성전이 없고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아담은 둘 다 없어. 재물도 없고 성전도 없고 둘 다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하죠. 헛되고 다 헛된 대로 돌아갔다. 이게 전도자의 말입니다. 자, 이래서 인생은 알맹이 없는 벼이삭처럼 허무한 겁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을 만져보면 알맹이가 없는 벼가 있어요. 금년에 지금 그렇다고 한 말이 있더라고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일조량이 모자랐기 때문에 그 수도작은 일조량이 충분해야 되거든요. 더울 때 막 더워가지고 논물이 막 철철 끓을 정도 돼야 되는데 시골 사람들 그래요. 시골에 가서 논에 손녀보면요. 뜨거울 때는 따끔해요. 그럴 정도 뜨겁습니다. 그래야만 그 벼가 된대요. 근데 금년처럼 계속 찔찔 비가 와버리면 이 벼가 안 돼요. 안 돼. 그럼 모양은 있는데 속 알맹이는 없습니다. 아담은 모양은 있는데 알맹이가 없는 이삭과 똑같아요. 인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나 다 이룬 셈입니다. 왜 안 되냐 이거죠. 왜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냐?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되는 건 다 됩니다. 되는 건 다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같이 되려는 것만 안 되는 거지. 다른 건 사람이 하려고 하는 건 다 됩니다. 다 됩니다. 내가 늘 뭐 안 된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미리 할 수 있는 분도 다 포기하고 있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어제 스티브 잡스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하면 된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면 된다. 할 수 있는 것은. 근데 할 수 없는 것은 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은.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얘기한 거지. 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하지 말라 그 말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까지도 포기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걸 한번 시큰 해보세요.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스티브 잡스 좋아하는 사람 참 많던데 좋아만 할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스티브 잡스의 100만 분의 1만 된 사람이 하나 나온다 해도 예? 100분의 1이 되는 사람 하나만 나온다 해도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소득의 10분의 1만 교회에 낸다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1년 교회 안 나와도 출석한 걸로 해주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공부도 할 수 있는 사람은 열심히 하고 돈도 벌 수 있는 사람은 열심히 벌고 다 해야지. 나처럼 다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 안 돼. 나는 못해서 못한 사람이지만 할 수 있는 사람은 해야 되는 거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과학이 얼마 발전하는지 상상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알지도 못해. 나는 얼마나 지금 발전했는가도 다 몰라요. 예. 그런데 지금 과학자들은 내가 아는 것보다 100배나 더 많이 발전했다고 하는 거 알고 있어요. 나는 야 이거 겉으로 보기에 많이 발전한 이 정도밖에 안 돼. 예. 그런데 이제 진짜로 공부를 한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막 엄청난 범위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의 업적이 일어났어요. 예. 어제 그 사람은 경영의 천재라고 그러대요. 과학적인 사람이 아니고 경영의 천재다. 근데 사실은 천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일본 사람이 먼저 하던 거라고요. 미국 사람들은요 기술 개발했어요. 일찍부터 개발했기 때문에 기술 개발해가지고 자동차면 자동차, 뭐 폭탄이면 폭탄 하나를 막 깊이 연구했어요. 그걸 하나를 연구하려면요 많은 투자비가 들어갑니다. 연구단 개발 단계, 그 기술 개발 단계, 기술 개발 단계에 들어가면 돈이 엄청나게 있어야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80년대 와서야 기술 투자를 했답니다. 돈을 많이 벌어놓은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기술 투자라는 건 엄두도 못 낸대요. 그때까지만 하더라고. 말한 그 강사 그런 게 하더라고. 그때 90년, 2000년 거의 다 들은 말인데 우리는 엄청 기술 투자, 왜 기술 투자 안 하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기업이 그렇게 크면서 왜 기술 투자 안 하냐 그러는데 기술 투자를 안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초기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루 이틀에 나오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반도체에다가 목숨을 걸다시피 했다. 이건 그만큼 재력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겁니다. 예. 사운을 걸고 시작한 거라고. 예. 그 하나 개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일본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어서 일본은 어떤 식으로 돈을 벌었냐면은 기술을 개발해서 돈을 번 게 아니고 남이 만들어 놓은 기술을 종합해 갖고 돈을 벌었어요. 테레비는 미국에서 발명했습니다. 근데 그걸 상용화 시킨 것은 일본의 소니 회사입니다. 그러면 소니가 TV를 탁 만들어 시장에 내놨을 때 전 세계 사람이 어제 말한 대로 소니 TV를 살라고 줄을 섰다고요. 예. 근데 그 사실은 기술은 미국 기술입니다. 근데 미국은 기술 투자를 해서 엄청나게 돈을 들여놓고 장사는 일본 사람이 해버렸잖아요. 여기서 생긴 것이 종합무역 상사입니다. 종합무역 상사라는 것은 자기는 아무것도 생산 안 해요. 모든 중소기업에서 만들어 놓은 제품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무역을 하는 겁니다. 종합무역 상사. 그래서 돈을 벌었어요. 그 돈을 축적해가지고 지금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이 언젠가 이 기술이 완성되는 날은 또 세계를 놀라게 해요. 지금 그게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럴 단계가 되려면 상당히 시간이 또 일본보다 훨씬 뒤지니까 한참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하면 좋을 줄 다 알죠. 로열티 안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로열티 엄청나게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열티 안 주려면 기술 개발해야 되는데 기술 개발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장사하려면 종합무역 상사를 해야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반대가 많았습니다. 중소기업을 육성해야지. 대기업이 종합무역 상사해갖고 남의 물건 갖다가 팔아먹기만 한다 이거예요. 그게 속모르는 소리입니다. 중소기업 하는 건 돈이 얼마 안 들지만은 연구를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엄청나게.
돈도 안 나오지 않고 돈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대만은 중소기업을 육성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박정권 시절에는 종합무역 상사를 육성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는가? 지금 종합무역 상사에서 돈을 번 우리는 세계 시장에서 적어도 1등 아니면 2등이라는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아이폰 문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대만은 지금도 중소기업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물건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될 줄 몰랐죠. 이렇게 전 세계가 한 덩어리가 될 시대가 될 줄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때는. 교과서적으로 하면 중소기업이 크고 다음에 대기업이 크고 이래야 교과서적으로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놈의 교과서적으로 안 돌아가고 막 뒤죽박죽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그마한 나라에서 미국이라는 그 강대국하고 지금 뭐 1, 2번을 다투고 있는 제품이 있단 말입니다. 다 그런 건 못 되지만은, 예, 아이폰 시장에서 지금 이제 이번에 그 잡스가 이제 앞섰잖아요. 선수를 쳤어요. 선수를 쳤는데 이건 종합무역 상사식입니다. 남이 다 개발해 놓은 것을 모아 가지고 자기가 결합하는 기술이에요. 결합해서 상품화 시켰단 말입니다. 근데 삼성은 기술 개발을 하다가 거의 늦었다 하더라고요.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가. 근데 아이폰에서 물건을 만들어 팔려면 삼성의 원천 기술을 가져가야 된대요. 또. 그래서 사실은 아이폰 속에도 우리 돈이 좀 들어있어요. 예, 우리 돈이. 삼성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이번에 지금 분쟁 소송이 났단 말입니다. 아이폰에서 이제 소송을 해가지고 유럽 어느 쪽에서 갤럭시를 못 팔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참다 안 되니까 삼성에서 다시 소송을 해가지고 아이폰 원천 기술을 안 주겠다 돼버렸어요. 예, 이러면 누가 질지 모르지, 이길지 질지 모르지. 이런 지금 아주 급박한 싸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재는 천재죠. 경영의 천재죠. 기술의 천재가 아니라. 우리 이제 지금 무슨 얘기 하다 이랬는데, 예. 그러니까 경영이나 과학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막 놀라울 발전이 놀라운. 예. 지금 이제 이 사람의 경영 방식이 이제 막 전 세계를 휩쓸 거라 또 이제 그렇지 않겠어요? IT 분야에서 상업 분야에서는 이미 벌써 했어요. 일본, 한국 그래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IT 분야에다가 접목시킨 사람이잖아요. 딱 접목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참 동안 IT 분야는 이제 막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모르죠. 어디까지 갈지 모르죠. 중국이 지금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후발을 했지만은 지금 과학에다 막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인공위성을 100번 이상 쏘아 올렸는데 100발 100중 다 올렸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하나도 지금 못 올리고 있잖아요. 그처럼 차이가 있습니다. 그 돈 차이면 돈 차이 알고 보면.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도 저 우주 정거장에 가서 놀다 올 때가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 집회 장소 빌려가지고 우리 여름 집회 할지도 모른다. 예? 거기 가면 시원하고 좋을 거 아닙니까? 야, 시원하고. 무중력 상태에서 둥둥 떠다니면서 집회할지도 모른다. 근데 한 가지 안 된 게 있어. 하나님 같이 되려는 거 이것만 안 되는 거나. 예, 아담이 안 되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됩니다. 다 됩니다. 여러분들 해보시면 다 됩니다. 조금씩은 다 됩니다. 노력만 하면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 같이 되려는 것은 노력하면 할수록 거짓이 되고 말이야. 노력할수록 거짓이 돼. 이게 특별히 종교적 분야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종교적 분야에서는 아담이 타락한 후에 가인과 아벨은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건 최고 최선의 자기 열매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종교를 만든 거란 말입니다. 최선의 종교를 만들었어요. 근데 결과는 살인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잘못돼 버리고 만다. 더 잘못돼 버리고 만다. 네.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도 적당히 오면 안 되고 교회는 적절히 와야 되지만 종교적인 걸 따져가지고 말입니다. 이게 옳으니 저거 옳으니 따지면요. 뒤로 가보면 엉뚱한 것이 되고 말아봅니다. 예, 살인적인 것이 되고 말아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예, 기독교가 오랜 역사 동안에 그런 일을 많이 했잖아요. 중세 암흑이란 게 그겁니다. 암흑이라는 것이 기독교가 만들어낸 세계입니다. 그 암흑이라는 게. 예, 지금도 그걸 못 잊고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특별하게 더 많이 도드라지고 있어요.
이런 속에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전통을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또 자기들대로의 전통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역사와 전통에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문제였어요. 역사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유대인들은 또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의 혈통을 지키려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생각하면 최선의 방법이라고 안 하겠습니까? 유대인이 혈통을 지킨다는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인을 배제한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의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종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또 절대적인 문제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최선의 방법인데 이걸 정해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제물을 드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제단을 만들어 놓고 나를 드리려고 하면은 이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제물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원하는 제물을 그 하나님은 자신이 계신 것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냥 뭐 우리 사정이 사마리아인들 우리 사정이 이러니까 이렇습니다. 유태인들 우리 사정이 이렇습니다. 우리 역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전통이 이렇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귀담아 들으신 것이 아니고 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자기 자신이 원하는 제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따로 받으시는 분이에요. 따로. 그러니까 성막의 제단에서 양을 제물로 받았잖아요. 옛날에.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성막의 제단에서만 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도 유대교입니다. 그래 지금도 그것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제물을 어디서 받았냐?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건 성전이 아니잖아요. 성전 밖에서 전혀 성전이 아닌 곳에서 어쩌면 저주의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그 백성을 한때는 불렀죠. 네가 나를 만나려고는 이리 오라. 그 성막에서 가야만 하나님 만났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들을 어디로 불렀냐? 겟세마네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냥 어디로 부를지도 우리는 모르고 언제 부를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누가 그의 원하심을 알아서 그에게 드리고 누가 그의 계신 곳을 알아서 그에게 나갈 수 있겠냐. 아무도 그걸 모른다 했어요. 아무도.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대요 또. 그러면 우리 생각 같으면 이랬다 저랬다 하신 것 같고 말입니다.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후회함이 없대. 그러니까 이거 정말 서로 노선이 잘 안 맞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때는 이거 이상하다. 성막의 제단 이래야 되는데 십자가가 무슨 제단이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데 십자가에서 아들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데요. 갈보리에서 예수를 부르신 아들을 부르신 걸 후회하지 않는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신 걸 후회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분과 사람의 생각은 얼마나 다르냐 이겁니다. 어느 것이 그러면 참 예배할 곳인가?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나를 드려야 할 것이냐. 예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왔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것도 참 애매한 말이죠. 어떤 사람이 말한 대로 하면 내가 한 말을 듣고 또 우리 교회 형제들이 하는 말을 듣고 저 사람들은 선문답하는 것 같다. 뭔가 속에는 비밀이 들었는데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비난해 놓고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 우리를 비난하면서 하는 말이 뭐 말을 들어본 말입니다. 알쏭달쏭 해가지고 말이죠. 자기가 못 알아듣겠잖아요. 자기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냥 선문답하는 것 같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듣고요. 거기 뭐 좀 안 좋은 비밀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렇게 딱 글을 써놨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그럼 어디입니까? 어디가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럼 어떻게 딱 슬쩍 넘어가 버리잖아요. 이게 비약입니다. 비약이 다른 게 아니고 여기냐 저기냐 아니면 거기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항상 여기 아니면 저기 그것도 아니면 저기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라고 하더니 그냥 여기하고 저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아버지를 딱 내놨단 말입니다. 아무 상관없는 아버지를 내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제 알아들어야 안 되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산이냐 저 산이냐. 그래갖고 이 산이라 하면 맞다 하다가 저 산이라 하면 틀리다 하다가 또 저 산이라 하면 맞다는 사람, 이 산이라 하면 틀리다는 사람,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왔다. 이건 수학이나 산수라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요. 수학에는 이런 게 없잖아요.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면 또 제3의 어떤 거 이렇게 되지. 아버지 이거 이 산이냐 저 산이냐 하는데 아버지가 왜 나옵니까 갑자기? 예? 갑자기 뭐 엄마도 없는데 아버지가 왜 나옵니까? 그렇잖아요. 언제 무슨 말 했는데 아버지가 왜 나옵니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왔다. 이것은 지역이나 역사나 교리나 전통이나 이런 것들에 결부된 사람들의 주장 속에 들어있는, 여기는 교리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일체의 방법이 다 의미가 없다.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니까 의미가 없잖아.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을 계속 이것 때문에 싸워왔는데 이 산이냐 저 산이냐 가지고 지금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판에 이게 다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 아버지를 제시해 버리니까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 그거를 이제 배워야 되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내가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 예? 나는 이거 아니면 저것이었는데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시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요. 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게 다 그냥 어디로 가고 없는 거라.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 난 죽도록 따라갔는데 그만 가보니까 신기루나. 이쪽을 따라가도 신기루, 저쪽 따라가도 신기루.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사고방식을 깨야 되는 거야. 여기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여기 깨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깨면 하나님 말씀 알아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체의 방법이 의미 없어졌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왔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실로 예배한다 라고 말했어요. 예배의 실제를 보여준 것입니다. 아들로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혁명이죠. 이 산에서 하냐 저 산에서 하냐에서 아버지께 예배한다. 이거 혁명입니다. 네, 이게 천재거든요. 천재가 다른 게 아니고 이걸 아는 게 천재입니다. 이제 이것저것 중에서 어느 것을 고르냐 이것은 보통 사람이고 천재는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닌 다른 것을 해야 되는 거. 이게 천재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천재지요. 예수님이 천재 아닙니까? 예수님. 이것이냐 저것이냐라고 참 싸우고 있는 몇백 년을 싸워서 그거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백 년을 싸워. 그 속에는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유명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같으면 또 얼마나 많은 신학자 철학자들이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열심히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이것이냐 저건 연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다른 것.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아버지가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왔는지, 예? 아버지가 어디서 갑자기 왔는지 말이에요. 이게 천재입니다. 이게 천재. 예, 비슷하게 한 건 천재가 될 수 없어요. 예, 비슷하게 한 것은.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고 2 더하기 2는 4다.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것은 천재가 아닙니다. 이건. 예, 그 산술이잖아. 산술. 수학이 산술이야. 그러니까 이제 1 더하기 1인데 뭐 산이다 이런다는 놈이. 뭐 이런 게 천재죠, 이제. 예. 그러니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왔다. 아버지께. 이거 혁명입니다. 이것이 혁명입니다. 전혀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천재입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 우리는 5.16 이전까지 전혀 생각지 못한 것을 그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전혀 생각지 못한 것. 그때 난 청년이었습니다. 5.16이 날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사회 풍경은 알고 있었잖아요. 돌아가는 대강은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 이 사람들이 생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혁명이라고 그래요. 예. 쿠데타거든, 사실. 사실은 군사 쿠데타니까 군사의 쿠데타죠. 근데 이건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의식구조를 혁명시켰다. 의식구조 혁명. 그래서 혁명을 할 수 있어요. 성전에서 예배할 때는 동물로 제사했죠. 예, 동물로 제사했습니다.
그 동물로 제사 당연하게 생각했어. 동물로 제사 하는 게.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걸 써 있고 당연히. 근데 예배할 아버지께 예배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때도 동물로 제사할 것인가? 그거 아니잖아요. 그 격이 안 맞죠? 성경에 제사할 때는 동물을 갖다 희생이란 말이 동물이란 말입니다. 희생이란 말이 동물인데 그 동물로 제사하는 게 맞았어요. 그때는 다 그렇게 인정이 됐어. 누가 봐도 다 당연히 그렇게 됐어. 왜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됐고 또 그렇게 한 것은 그 지방의 어떤 풍습하고도 관계가 돼요. 예, 꼭 그 성경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요. 그 이전에도 제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다 연관이 되는데 그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왔다 했으니까 아버지께 예배할 때는 그럼 뭘로 해야 되나? 양보다 더 좋은 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이제 멍청한 것이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는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들로 예배한단 말입니다. 아들로, 예, 아들로. 그 전혀 다르죠. 혁명이죠. 제사장을 통해 드리는 예배는 대리 예배입니다. 대리 예배. 내 대신 해주는 거. 대리 예배를 할 수 있죠. 예, 사제가 해주는 미사, 그건 대리 미사가 대리. 대리로 해주는 거예요. 예. 대신 좀 기도해 주세요. 그건 대리 기도 아닙니까? 예, 그런 그 많거든요. 좀 내 대신 기도 좀 해주세요. 그건 좀 대신 기도하는 대신 기도. 그렇게 할 때는 의식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 대신하는 거니까 어차피 대신하는 거니까 의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아버지께 예배할 때는 의식적으로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아버지께 예배하려면 아들이 필요한데 아들을 무슨 모양으로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의식이 필요하지 않고 영과 진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과 진실. 아들로 드리는 그것이 바로 영과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뭐 또 영과 진실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또 잘못 생각하시고 이제 신령하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그래요. 뭐 다른 나라도 그런 게 있겠지만 옛날부터 해오던 일이잖아요. 우리 선앙당에서 하던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연결돼서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번역할 때 영과 진실로 이 말인데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알아듣게 하려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한다 해놓으니까 이제 예배당에 가면 무릎 탁 꿇고 앉아가지고 신령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예배당에 가면 당연히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앉아서 해야 되지. 의자에 여러분처럼 지금 앉았으면 전부 이거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왜냐면요, 하나님 앞에서만 어느 존전이라고 아예 발 꼬고 앉았고 말입니다. 이건 당장 지옥감이죠. 지옥감이죠. 그때 당시의 사고방식은 그랬다니까요. 그때 당시 사고방식. 우리 어렸을 때 사고방식 그랬어요. 예. 근데 예, 지금은 사고방식이 바꿔졌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요즘에 지금 교회들에서 예배의 회복이란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예배의 회복. 뭘 두고 하는 말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어. 예배의 회복. 그러니까 뭐 옛날식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뜻인지 아니면 더 경건하게 해야 된다는 뜻인지 더 신령하게 해야 된다는 뜻인지 그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배의 회복이란 말을 요즘에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예. 우리는 그것을 우리 헌신의 회복 이렇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헌신의 회복. 아들로 드리는 거. 아들로 예배를 드리는 거. 예. 대리 예배가 아니다. 이건 대리 예배가 아니고 이제 아들로 드리는 거다. 아들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영과 진실로 예배 드리는 거다. 예. 그러면 이제 참으로 예배할 때가 왔죠. 진짜로 예배할 때가 왔어. 예. 생명 공급이 없으므로 아담은 아들로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아들이 아니니까 아들로 예배를 못하죠. 안 그렇겠어요? 아들은 아버지 앞에 있으면 저절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아들 자체가 예배예요. 네? 아들 자체가 아버지의 열매고 아버지의 만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자체가 예배예요. 예배. 따로 예배가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을 만들었던 거예요. 예, 예배가 안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없으면 사진이라도 찍어놔야 되잖아요. 초상화라도 그려놔야 되고. 또 같은 이치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들로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물로 자신을 대신하고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동물로. 자기는 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니까 자기가 양을 먹어보니까 양이 맛있어, 양고기가.
예? 그러니까 이걸 드리면 하나님도 좋아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드렸다 그 말입니다. 예. 에덴을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예배 드릴 곳이 없었다 이거. 자기를 헌신할 곳이 없어. 예? 여러분 교회를 잃어보십시오. 헌신할 곳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세상에 바칠 때밖에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아담은 에덴을 잃어버렸어. 에덴을 잃어보니까 자기를 드릴 곳이 없는 거라. 기회를 드릴 거야. 그래서 어떤 지역을 정해놓고 그걸 신성시한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곳이다. 여긴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신성시하게 되는 원인이 거기 있어요. 자, 그러니까 동물로 아들을 대신할 수가 있겠는가? 그거 불가능하죠. 동물로 아들을 대신할. 아무리 좋은 동물이라도 아들이 될 수는 없잖아요. 또 어떤 지역이 에덴이 되겠냐 이겁니다. 그것도 역시 불가능하죠. 그러기에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도 만족할 수 없고 사람 자신도 만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들로 예배가 돼야 이것이 만족할 텐데 아들로 예배가 안 되니까 동물을 갖다 드려야 된다. 에덴이 없으니까 장소에 가서 어떤 장소에 가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가 만족하지 않는 거죠. 그냥 그림만 교환한 거지. 그림만 교환한 것뿐이에요. 선부 결혼하기 전에 옛날에 선보면 이제 사진부터 교환했어요. 이쪽 사진 보내고 저쪽 사진 보내고 사진 보고 이제 괜찮은가 안 하는가 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직접 만나게 됐죠. 근데 직접 만나지는 못하면 이제 사진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이제 서로가 만족할 수 없는 거지 뭐. 사진만 보고 있는 거죠. 이제는 아들로서 영과 진실로 예배드릴 때가 왔습니다. 네. 하나님도 만족하고 사람도 행복한 그런 예배의 때가 왔다 그 말입니다. 예배란 말은 굽히다, 복종하다 이런 뜻에서 온 말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실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굽히고 복종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그냥 맨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물을 드림으로 했단 말이에요. 제물을 드림. 헌신의 상징이었죠. 그러니까 참 예배란 건 뭔가 공급을 받아서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예배예요. 피조물은 그러니까 창조자의 열매로서 제사를 드린 거고 아들은 아버지의 열매로서 제사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헌신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헌신의 행위. 영과 진실인 행위예요. 피조물의 예배는 그러니까 피조물로 드리고 아들의 예배는 아들로 드리고 종의 예배는 종으로 드리고 그렇죠? 동물 예배는 동물로 드리고 그러면 결국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하고 있었던 것은 동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으니까 종으로 예배도 안 되고 아들로 예배도 안 되고 피조물로 예배도 안 되고 그냥 모양만 했는 거지. 모양만. 동물로 드렸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아들로서 자신을 드렸다. 아들로서 자기를 드렸다. 피조물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아들로 드렸다. 열매는 주인에게 드려지고 아들은 아버지께 드려집니다. 열매는 그러니까 유일한 거죠. 거기서 나온 것이니까 유일한 거 아닙니까? 감나무에서 감이 나왔기 때문에 그건 유일하죠. 감이 한 개냐 10개냐가 아닙니다. 그건 유일한 것입니다. 유일한 건. 아들의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예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예배를 드린다. 이건 유일한 예배예요. 오직 하나의 예배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 예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들은 아버지께 최상의 유일한 제물입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는 최고 최상인 거예요. 어느 아버지가 자기 집에 막 엄청나게 좋은 게 막 많아요. 막 돈이 많아가지고 막 보석이고 뭐고 좋은 거 막 자기가 평소에 취미 생활하는 거 막 엄청나게 많은데 아들이 만일에 거기서 없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리고 만일 거기서 불이 났다 그러면 뭐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아들 데리고 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최상의 선물이고 최상의 재물이고 최상의 보물이고 그게 아들이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완전한 제사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영과 진실의 제사입니까? 아들을 받으신 아버지는 완전하게 만족하셨고 아들은 더 없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받는 아버지도 만족하고 아들로서 드려지는 자식도 축복이고 그러므로 이전까지의 모든 의식적인
그 헛된 제사는 당연히 폐지된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왜 동물 제사가 폐지됐는가? 그 아들로 제사가 됐기 때문에 폐지가 된 것입니다. 예, 아들로 됐기 때문에. 아들을 받으신 아버지께서 아들 대신 드린 동물을 받으시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폐지가 됐죠. 완전히 폐지. 인생은 공급이 없어서 목마르고 드리지 못해서 허무한 것입니다. 아담은 공급이 없으니까 드릴 것도 없어서 헛되이 노력만 하는 인간의 시조가 된 셈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그런 시조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또 그런 시조가 되면 또 안 된다. 공부를 했지만 성적을 내놓을 것이 없다.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3년, 6년 동안, 12년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수능 시험을 보려고 공부해놨어요. 해놨는데 교육부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머리가 좀 돌아가지고 금년부터 수능 시험 폐지 딱 이랬으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예, 허망하겠죠? 예. 본고사 보려고 또 시험을 막 준비해놨어. 그랬더니 모든 대학이 다 정신이 돌아가지고 우리는 본고사 시험 안 본다. 무시험으로 입학하겠다. 이랬으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게 허무하겠죠. 예. 근데 한때 우리나라에 그런 때가 있었어요. 대학을 졸업했는데 갈 데가 없어. 직장이 없으니까, 기업체가 없으니까 아무 데 갈 데 못했어요. 대학은 졸업한다고 했는데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 보고 고등논팽이라고 해요. 논팽. 먹고 대학생, 고등논팽이. 이런 이름이 붙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5.16 직전이었어요. 직전 동안 그랬습니다. 대학에 간 사람도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돈 있는 사람들은 대학을 갔단 말이에요. 나오면 갈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5.16 일어난 후에 그 사람들을 전부 불러다가 초등교사 양성소에서 6개월 동안 교육을 해가지고 초등교사로 발령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예, 그 구직 차원에서. 그랬다 그대로 이제 산업이 발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막 기업체로 빠져나갔죠.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평생 교장한 사람이죠. 평생 교장. 대학을 졸업해도 고등논팽이. 차라리 졸업을 안 했더라면 논팽이 소리는 안 듣지. 예? 이제 일을 해먹자니 대학 졸업한 놈이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논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대부분 대학 졸업한 사람은 다 부잣집이죠. 그러니까 논팽이 될 수밖에 없죠. 인생은 들여질 재물과 들여질 곳이 있어야 된다. 예? 자기가 재물이어야 되고 또 재물을 드릴 곳이 있어야 되고 참되고 진실하며 복된 예배가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예. 이것이 이제 인생의 행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간단해요. 나는 무엇으로 어디다가 드릴 것인가? 나는 무엇이 돼가지고 어디다가 나를 드릴 것인가? 이겁니다. 적은 것이라도 그렇다고 큰 것부터 생각하면 안 되고 적은 것이라도 내가 드릴 것이 있으면 적게라도 우리가 언제 완벽해지겠냐는 거예요.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아버지께 뭐 딱 기준에 맞는 아들이 아니다 할지라도 아들이기만 하면 받으실 아버지가 있으니까 거기다 드릴 수 있는 사람이야 되고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행복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왜 나는 불행한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왜 예배할 곳이 없나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맞는 거예요. 이 여자한테 와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배할 데가 어딥니까? 이 여자가 말입니다. 남편 얘기를 딱 했어요. 딱 했는데 거기서 듣고 와가지고 이제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만일 거기서 그 말을 듣고 그 여자 미쳤네. 아니 지금 남편이 없어가지고 지금 방황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남편을 소개를 하나 해주든지 뭐 이래야 되지. 아무 대책도 없이 말입니다. 그 말만 한다고 되겠냐 이거예요. 얼른 생각하면 안 그렇습니까? 예, 생각하면 그렇죠. 예수님 뭐 해결해 준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해결해 준 거 없잖아요. 예. 그러면 예수님한테 가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뭐 중매쟁입니까? 뭐 아무 능력도 없어요 사실은. 우물가에 자기도 목말라 온 사람이잖아요. 그냥 물 달라 이 말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자기도. 그 사람한테 뭘 기다려야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야, 이 사람이 내를 다 알고 있네. 그러면 이 사람은 예배할 곳에 대해서 알겠네. 이렇게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예.
우리가 이 여자와 같이 그런 노선에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성경에 기록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요. 어느 날 가서 사마리아 여자를 읽어보면 야 이거 바로 나네 이렇게 될 때가 온단 말입니다. 근데 뭐 남편도 안정해주고 뭐 선지자가 뭐 이래 보면 이제 성경에 없는 거죠. 그 사람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드려질 재물이 돼야 되고 드려질 곳이 있어야 되고 헌신하는 사람은 드려지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불만이 없어요. 드려지려고 생각해요. 그 자체가 행복하니까. 재물이 되면 그 행복해. 행복해. 드려질 곳을 만나면 그것이 행복해. 이것이 아들로서 아버지께 드리는 영과 진실의 예배입니다. 이게 바로 참된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다가라도 내가 헌신할 때 찾으세요. 뭐 꼭 교회 못하겠다 그러면 딴 데 하세요. 대구교회 못하겠으면 다른 교회라도 하세요. 어디다 하시고 난 교회라면 못하겠다 뭐 그러면 슈퍼마켓에 가서 하세요. 자기를 드릴 곳이 있어야 돼. 드릴 곳이. 그래야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우리 새싹회 어른들도요. 이건 우리는 새싹회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드릴 걸 찾아보면요. 그 행복해져요. 행복해집니다. 드릴 걸 찾으면 행복해져요. 할 일이 많으면 행복해집니다. 누구를 위해서 할 일이 많으면 행복해져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려면 힘든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고 뭐 쌀밥을 2그릇 먹겠냐? 이러면 짜증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먹고 살려고 하다 보면. 근데 누구를 위해서 할 때는 행복해지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뭐 이러니까 행복해졌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옛날 사람들 자식을 위해서 그래 행복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시대는 자식을 위해서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시대가 넘어간 건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이미 그 시대가 넘어갔어요. 물론 어렸을 때는 자식을 위해서지만은 자식을 위해서 내 일생을 다 바쳐서 행복하다 할 시간은 지금 이미 시대가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내 자신을 100% 다 바쳐도 행복할 곳을 찾아야 되는 거지. 옛날처럼 그렇게 뭐 시시한 데 찾아고는 그냥 안 맞게 돼 있습니다. 시대가 벌써 지나가서 안 되게 돼 있으니까 어디라도 최소한도 내가 누구를 위해서 말 한마디라도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만 생각해도 남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말 한마디라도 내가 나를 위해서 안 하고 내가 남을 기쁘게 하려고 해야 되겠다. 남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청소를 해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러면 행복한 거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이건 뭐 돈도 안 주고 청소해봤자 뭐 누가 잘한다는 사람도 없고 뭐 이러면 행복할 수 없는 거라. 야, 내 교회인데 내가 청소해야지 이러면 행복한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 달렸어요. 좀 다르게 생각하자.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자. 다르게. 행복하게 생각하자. 복된 방향으로 생각하자 이겁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공급이 없어서 목마르고 헌신할 곳이 없어서 방황하던 인생을 이 사마리아 여자 안에서 부르시고 우리의 길을 제시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들로서 아버지께 온전하게 드려지기를 원하고 우리를 찾으시는 이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쓰여질 곳을 주님이 준비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준비된 자리에 제물로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